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2월 24일 수요일 15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3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사시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사건들의 의미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신화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 중심한 신앙을 가진 민족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의 사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정토 사상과 미륵불의 예를 먼저 들면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즉 이상세계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정토 사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매우 번성하여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영혼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민족은 군자의 나라와 성인의 이상의 나라입니다. 고대 중국에는 산해경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 박애, 예의, 청렴, 자존 등 군자의 덕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즉 사랑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과 격암유록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의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민족은 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정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정은 또한 아버지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심청이 이야기는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 부녀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한 이야기로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의 실천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사인당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심사인당은 자녀교육을 직접 하면서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아들 이이가 밖에서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문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아들 율곡 이해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황석봉의 어머니 또한 자녀교육 실천적 인물임을 우리 원로 지도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도 역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정절의 정신, 한민족이 하늘과 연결되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이 한마음 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신명, 한민족의 가족 문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춘향전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정절을 지킨 여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부의 침략에는 하늘 부모님 선택하신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한민족은 평화 순수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입니다. 여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서와 기록에 의하면 여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과 광명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윤례를 중시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에 항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하였습니다. 한민족의 자주성을 유지 발전시켜온 역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등의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한민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 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수를 대갚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적여온 민족이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공의의 한마음이 되어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고 뛰어난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격퇴하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용맹과 지혜는 고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앙심은 후대 군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강제통항의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강감찬 장군도 거란의 침입에 맞서 1019년 귀주대첩을 펼칠 때 하늘 부모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략적 지혜와 용기는 고려를 지켜내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고려 후기 강성해진 몽고 즉 원나라로부터 압박과 간섭을 받고 마침내 침입을 당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된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은 호국의 염원을 간구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여 항전 의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삼별초 등의 피어린 항쟁을 통해 외세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 하늘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결국 그는 탁월한 전력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랑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 부모님의 가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승병과 의병의 참여는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나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에 의해 심성을 가졌으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뿐 아니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정규 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승병과 의병 등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된 희망이 있어서 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자식들이 할 것이라는
근원적으로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의 천손민족임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하늘 부모님을 믿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는 등 평화 이상과 비전을 가진 평화운동가였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당시 18세 어린 소녀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 고등부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앙을 하였으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서대문 영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하며 저항하였습니다. 한민족은 평화 순수를 사랑하는 백인민족입니다. 하늘 부모님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인류를 중시했습니다.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담은 독창적인 문자책의 한글의 위대성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하여금 장차 오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어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인 민중을 위한 문자를 개발하여 한글은 모든 백성이 지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문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번떡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정과 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대부터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현존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에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행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위를 제작하였습니다. 혼천위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 행성의 궤도,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였습니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여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라시대까지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해 고려시대에는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쉽게 불교의 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던 것입니다.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은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책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약 78년 앞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양보다 앞서 발전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했던 계기가 당시 종교적 진리로 믿었던 불법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통해 참 부모를 보내고 참 진리를 전파할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창조성을 발현시켜 백성을 위한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백성과 민중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민족 선민대서사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이 세우신 책임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원로들께서 자랑스러운 한민족 선민 대사사실을 바로하시고 책임을 다하여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민족을 후손 만대의 계승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